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오늘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조금 여러 주제들이 나와서 조금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문은 제가 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귀로 같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보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들은 혹시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이야기가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의 3대 사건 가운데 하나다. 왜 그러냐면 이방에,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점령지인 그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주둔해 있는 점령군입니다. 점령군 사령관까지는 어쨌든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가 참 공교롭게도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점령군으로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뭡니까 피지배 민족의 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하길 좋아하고 선행을 베풀길 좋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가 기도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정말 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좀 떨어진 곳이 또 다른 도시인데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면 바닷가에 피장, 그 태너리,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을 떠서 가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뭐랄까,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뭐 그렇구나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임한다면 굉장한 일이죠. 그죠? 참 제3자 입장에서 참 쉽게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고넬료에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 동시에 또 다른 쪽,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쯤이에요. 6시면 6시쯤, 12시쯤이거든요. 점심 시간쯤에 베드로가 몹시 시장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밥하는 사람들 밥하고 그 시간에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는 보통 지붕이 이렇게 약간 그 경사가 있고 뭐 삼각형 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붕은 이렇게 플랫해요. 평평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보통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기도하러. 근데 배가 많이 고픈데 갑자기 이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냥 보재기가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어쨌든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 그 가족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전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복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인데 오늘 전체 내용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이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꼭 못 믿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환상,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좀 경험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보고 싶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거나 설교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제 마음으로 확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너희들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아무것도 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잘 믿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기뻐. 너무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좀 이렇게 주시면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역사가 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항상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일이 몇 번 정도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약 100번 이상이 있대요. 100여 번이 된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초자연적인 이런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계시가 있다든지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은 10번이래요. 그럼 이것은 100번 중에 10번이니까 한 10분의 1의 확률은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는 분명 이런 기적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간혹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몇 차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건 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만 어떤 기적의 연속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꿈만 꿔야 하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있을 때까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런 역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지혜로운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보면은 어쨌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은 많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욥바에 가서 정확한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피장 시몬이 있다. 사람 이름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직업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베드로도 있다.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애매모호하거나 흐리멍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조금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꿈에 뭘 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분들, 고민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예, 제가 오늘 답을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주실 것 같으면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죠, 그죠? 3번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 예전에 요즘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한 30여 년 전에 한국에 살 때 보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손잡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 오늘도 무사히. 걔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그린 건데, 어쨌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엘리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그 이제 훈련을 받던 그런 그 수도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아직 소년 시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그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저 찾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너 안 찾았다. 자라 가서. 가서 자, 괜찮아, 자. 잤어요. 또 잠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또 갔어요. 목사님 저 찾으셨어요? 안 찾았는데 왜 자꾸 오나? 가서 자지. 갔어요. 조금 뒤에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사무엘이 또 갔어요. 목사님 또 찾으셨어요? 이랬더니 그때서 엘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나 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유명한 기도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이거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그 사무엘의 기도였었거든요. 근데 난 그 사건 조금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사건에서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엘리 이 선지자 목사예요. 자, 3번이나 찾아왔는데 어쨌든 3번째, 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나 보다. 그리고 엘리의 반응은 뭐냐면 도로 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목사가, 나는 내가 그 입장이라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매달 난리가 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한테 해야지 어떻게 쟤를 부릅니까? 이제라도 주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뭐 이러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냐고.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이 안 충만한 목사다. 아주 은혜하고는 거리가 없는 목사다. 그죠? 근데 그런 목사 밑에서도 사무엘 선지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제 농담이고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위치에 서 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 단호하게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혹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야? 너 아니야? 누구야? 누구 부른 거야? 뭐 하러 오래? 어디로 오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요. 분명하게 자기인지를 알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분명하게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좀 모셔오거라. 그랬더니 종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갔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요바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거리를 갔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천사가 와서 뭘 어쨌다고?
그런데 갔는데 요바까지는 갔어. 가니까 피장 시몬 그런 집이 없어. 베드로 그런 사람 아예 있지도 않아. 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들 가운데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본 사람이 또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있다가 우연하게 천사를 맞게 되죠.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랬다가 뜻밖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곧 멸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이걸 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너무 급해져서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롯이 막 달려가서 누구에게로 갔냐면 자기 사위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보게 큰일 났네. 지금 당장 지금 나가야 하네. 지금 애들 데리고 지금 딸들하고 빨리 가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위들이 장인이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아니, 그게 농담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와서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농담으로 들렸을까? 거기에 비해서 고넬료는 똑같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종들에게 했는데 그 종들은 아무 의심 없이 욥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What's the difference? 차이가 뭐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설 때가 참 많죠. 정말 자녀들의 눈에 내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의 한마디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보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니까 부모로서 인정을 하고 따르는 거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자녀들에게 권위 있는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베드로의 집으로 가봅시다. 베드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점심때쯤 됐는데 기도 시간입니다. 배는 고프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자,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본다,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것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요, 마땅히 supposed to be good,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막상 내려오는데 큰 보재기가, 보재기가 내 구퉁이가 꽉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 내려오는데 쫙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 거예요. 각종 짐승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뭐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돼지, 비암, 뭐 사자, 낙타, 독수리, 뭐 이런 거, 죄 못 먹을 것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음성이 들려요? 먹으라는 거죠.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네, 부정한 거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두 번째 또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요? 또 먹어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세 번이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갔구나. 어쨌든 갔어요. 자, 우리는 마땅히 하늘로부터 오는 거는 마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자, 베드로에게 지금 환상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방법이겠죠.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느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년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하루에 말씀을 4장씩은 읽어봅시다. 하루에 우리가 기도를 20분은 합시다.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서 운반하는 운반책은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호천사, 가이딩 에인젤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떨 때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 있다는 사실 믿어요. 자, 그런데 이건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천사는 길들이기 달렸다.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 이왕이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해달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커미트먼트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6시에 10분 기도하겠다. 자기 전에 내가 10분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 이왕 하는데 나는 어디서 하겠다. 요 골방에서 하겠다. 아니면 오피스에서 하겠다. 뭐 어디, 뭐 여러분 가장 편하고 좋은데 딱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자, 천사는 뭐 한다고요? 내 주변을 항상 있다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날른단 말이지. 자, 그런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딱 하면은 천사는 그렇게 유스트가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 딱 가면 이미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레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늘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그때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냥요. 너무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나면 여기 가서 하고, 기분 나면 저기 가서 하고, 자다가도 하고, 뭐 차 타고 가다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천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얘가. 뭘 어떨 줄을 몰라. 여기 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해 또. 그러면 이 천사가 훈련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응답이 잘 안 될 것 같아.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맞는 것 같아. 내가 목사라니까요. 엘리를 우습게 보지 말듯이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훈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실 때,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사이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입니다. 이거 실제가 아니고.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오늘부터 후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예, 기도하다 그런 음성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그건요. 만약에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초자연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컨펌을 주셨어야 된다. 나에게 컨펌을 주셨어야 되죠. 분명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원래 뭐 목사는 아니었었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장난꾸러기에 젊었을 때 아주 몸도 좋고요. 해병대 출신인데 이렇게 힘도 좋아요.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놀다가 힘 자랑을 했네. 이게 한 30여 년 전 얘기예요. 힘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그만 볼kswagen 버그 있잖아요. 조그만 거. 뭐 그렇게 작진 않지만 그거를 든다고 교회 마당에서 들었어요. 들다가 허리가 부러졌어. 그냥 병원에도 가고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반신 이제 불구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청년이 마음을 먹고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LA에서요. 3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해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허리 고쳐주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들렸냐면, 저쪽에 앉아있는 저 자매가 너하고 결혼할 여자다.
이거는 자기가 기도한 제목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저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음성을 딱 들으면서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잔데 내가 저 여자 갑자기 자기가 귀신 들렸나? 내가 뭐 씌었나? 이건 아닌가? 그렇다고 그 얘기를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하면 미친놈 되잖아 혼자서.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동시에 그쪽에 있는 자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너하고 결혼할 남자다 at the same time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또 교회를 거기 기도원을 왜 왔냐면 그 자매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대한항공 스튜디오였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는 보안관이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보안관은 권총을 차고 있는데 이 보안관이 이제 그 자매를 좋아한 거예요. 이쁘니까. 그러니까 자꾸 너 나하고 사귀자 했는데 이 자매가 싫다고 안 한다고 이제 안 만난다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게 장난이어서 농담으로 총은 가지고 있었지만 총알은 그 안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보안관이. 근데 한 알이 장전이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너 나하고 오늘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 쏜다고. 예, 그런데 진짜 장난으로 했는데 그러고 땡겼는데 이게 진짜 총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이 척추에 이 총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 왔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목사가 돼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요.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전혀 뜻밖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양쪽의 가치. 예, 저에게 몇 년 전에 꽤 됐네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세요.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얼마나 귀하냐고. 난 무슨 간증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예, 저렇게 하라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목회 행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다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내가 그랬어요. 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왜 너한테 얘기를 하니? 내가 그랬어요.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면 나도 그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기도해 보자. 난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기도해서 진짜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성도님이 성령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는데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나에게도 확인을 시켜달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주셔요. 예, 근데 그분은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목사가 돼버렸잖아. 그분 입장에서는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뭐 들은 걸 들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아나니에게도 갔지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한쪽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요, 무경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오늘 조금 복잡해져서 죄송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연한 일도 아니고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사람은 참 보면 자기 자신을 제일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내 문제가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규절이라고 한다면, 핵심이 되는 규절이라고 한다면 1장 8절일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그 음성을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좋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fine. 왜?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사마리아, 더더욱이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더 나가서 땅끝, 이방, 말이 안 돼. 주님 거긴 아니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보는 환상과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가 봤던 그 많은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어쩌면 뱀으로, 어쩌면 돼지로, 어쩌면 뭐 독수리로 이렇게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못하겠다, 난 안 된다,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하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로아 시돈 지방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거기 수로보니 교회는 아시죠? 얼굴은 몰라도 그 아주머니는 우리 다 알잖아. 천국 가면 이 다음에 우리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네. 자, 이분이 찾아왔어 주님을요. 자기 딸 문제 때문에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니 미쳤어요. 그 딸을 고쳐보겠다고 무슨 짓은 안 했겠습니까?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사람 뭐 좋다니까 굿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거절당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너는 개다, 그 얘기죠.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맞아. 저는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지 저 사람들은 아닐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매달릴 때 주님이 180도 바뀌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를 축복하는 장면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자기에게 딱 오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다고요. 배도 고픈데 먹으라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3번을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참 쉽지 않은 문제.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변하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면요, 변한 척했다 다시 돌아가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오래전에 과거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마 사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조선시대 때 보면 전부 상투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개화가 되면서 상투를 자르고 이제 신식으로 머리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만 해도 상투를 자르는 것은 목을 자르는 거나 같은 거죠. 그때 누가 상투 자르고 오면 이건 뭐 인간 취급을 못 받죠. 저건 완전히 뭐 호로 자식이죠. 그죠? 아마 그랬을걸요. 제가 그 사극이나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여자들은 다 치마 입고 나와요. 바지 입은 여자가 없어. 근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바지를 입은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처음 바지 입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미니스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의 화두에 올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냔 말이지.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한 20, 30년 전 생각하면 그런 경험이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때 우리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뭔지 좀 불경건해 보이고, 그죠? 뭔지 좀 이렇게 이 타락스러워 보였고, 예,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 또 거기다가 남자가 그냥 귀걸이랑 귀를 뻥 뚫고 오네. 그때 참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제가 우리 임혜석 집사님을 보면 그런 충동이 있어요. 우리 임혜석 집사님 확실해. 보면요, 어느 날은 머리를 하나를 묶고 나오지, 꽁지머리 이렇게 하고 나오질 않나. 지난주 수요일 날도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나가신다 보니까 빨간 바지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게 목사만 아니면 내가 했을지도 몰라. 그때에 처음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아이고 망치가게 되라, 이게 말세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었어요. 그만큼 고정관념을 깨기는 어렵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지 않으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좀 오십시오 모셔오면 베드로가 올까요? 천만의 말씀이 안 옵니다. 이방이라고 고개도 눈도 안 맞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이런 세 번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 그러는데 정확하게 두드리죠. 혹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God of timing. 정확한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조금도 늦지도 조금도 이르지도 않고 정확한 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종들과 함께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을 다 불러다 자기 집에다 놨어요. 이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열정, 그 사모함, 나는 이해해요. 내가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 짓을 내가 해봤어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너무 사모하니까. 그리고 막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막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프로스쿠네오라고, 그 말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했지만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모한 거죠.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은혜교회 있을 때, 평신도 때요, 저희 그 교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그 발렌시아 쪽에 사셨어요. 지금은 발렌시아가 그래도 많이 뭐 이렇게 좀 했지만 그때만 해도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거기서 노르워까지 이 교회로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워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교구장까지 되셨어.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 가정신방을 받게 된 거예요. 야, 이분들에게는요 그날이 얼마나 큰 날인지 몰라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요 주님 오신 날과 거의 같아. 그래가지고 막 집을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막 상을 차리고 막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녁 때 김광신 목사님이 가셨어요. 전도사님도 같이 가셨고 몇몇 사람들이 같이 가서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신방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기로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식사기도 했어요. 여러분, 식사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요, 식사기도 몇 마디 하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벅차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탁에 앉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워서 이거 이해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제정신 아니지만 그 사모함,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 가정에 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요 그날 밥 아무도 못 먹었잖아. 그리고 거기서요 밥상을 앞에다 두고 다 성령 받고 그날 은사 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모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 집에 갔잖아요. 아니,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가 그렇게 엎드려 있고 그 자기 종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보낸 그 시간 동안에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됐겠죠. 그 동안에 자기는 온 일가 친척들 친지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아니할 말로요. 갔는데 뻥이면 천사 얘기 듣고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없었어. 그러면 이거 개망신입니다. 아니할 말로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원문에 보게 되면 많은 멀티튜드입니다. 수많은 사람, 집에 들어갈 자리가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주님이 그날 거기에 들어오신 거죠. 주님의 베드로가 들어온 거죠. 근데 베드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을 때 못 먹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난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이러는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냐면요, 베드로가 있는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가죽 장사, 피장집이라니까. 짐승 잡아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가죽 만들어서 팔아서 사는 사람이 피장이에요. 태너리. 부정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구약에 보면요, 이건 왕부정이에요. 왕부정.
그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 못 먹겠다고 하는 우리, 이게 우리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다가 환상을 받고 고넬료의 종들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종들이 우리 주인은 경건한 분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29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또 묻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그때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뭐 하러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니까 갔어요. 자, 그러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요? 고넬료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고넬료도 왜 불렀는지 몰라요. 천사가 가서 데려오니까 그냥 데려온 거지 와서 뭘 하려는지 몰라요. 그게 다예요. 근데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순종했고,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 제목을 순종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고,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이 변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설교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도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 막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령 받고 거기서 방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거기서 막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입장에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설교를 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 기도할 사람 나오십시오 해서 기도할 때 딱 안수 기도할 때 빵빵 터져줘야 내가 뜬다는 거지. 그게 내가 멋있잖아 그렇게 하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막 터지면 나도 당황스럽죠. 이게 뭐 하는지 모르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한마디를 드리려고 지금 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보여지고 정말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는 그런, 잘 이해 못해도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왜 복음은 직접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왜 복음은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직접 전하라고 말씀하냐는 말이지. 이게 신앙의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정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다면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다 달려올 텐데 하나님은 그 복음만큼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상급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생업이 있습니다. 바쁜 일들이 있고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생존하는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럽니다. To see is to believe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보여주고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급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 바라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유럽 땅에 정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직접 전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고 편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게 천사도 등장시키고 환상도 보여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시키려고 3번 4번씩 나타나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을 다 알지 못해도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고 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인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우리 1절 드리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3절 드릴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들은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다 주 앞에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